오늘 본문을 읽으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 안에 내용이 좀 뿌듯하고 좀 어떤 그런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서로가 지금 뭐 다투고 서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후자요. 예. 예,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관계를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세상살이가 이권과 욕심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동서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몇 지파가 있죠? 두 지파 반. 그 지파가 어느 지파죠? 루벤,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늘 강조하듯이 므낫세 지파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으니까 반반씩 있으니까 므낫세 반 지파. 또 이 서쪽을 얘기할 때도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서쪽은 몇 지파예요? 9지파 반이죠. 여기도 므낫세가 반으로 나눠졌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동쪽의 두 지파 반은 전혀 염두에 두었던 것이 아니죠. 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안주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보니까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환경이 좋으니까 이곳에 우리가 좀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허락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단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뭐냐면 너희가 이곳에 살면 이 너희 민족이 이렇게 강을 중심으로 한쪽 이렇게 나눠지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눠지지 말고 서로가 도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여호수아가 서쪽을 다 정복하지 않은 상태니까 너희가 그 정복을 완전히 할 때까지는 완전히 도와야 된다. 너희가 이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완전히 그 서쪽의 땅들을 다 장악할 때까지는 너희가 완전히 돕고 전쟁이 끝날 때 그때 너희들이 거기서 정착을 해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을 이 동쪽의 사람들이 지킨 겁니다. 지켰어요. 자, 지키고 이제 모든 그런 점령하는 일이 끝났습니다. 물론 점령했다고 해서 다 점령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점령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동쪽 사람들은 이제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간부들이 이제 서쪽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돌아갈 때 이 동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기들이 동쪽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차지하는 조건이 서쪽의 상황을 다 돕는데 그 돕는 일이 끝났으니까 자기들의 역할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그 표시를 어떻게 했느냐. 비록 자기들은 동쪽에 살지만 서쪽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감사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 그러니까 제단을 쌓겠다는 것은 좋은 의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과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제단을 자기 지역에 쌓았는데 이 지역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제단이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막 우상 숭배가 많고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그릇된 그런 제단 쌓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민족인데 그들이 행한 일이 자기들과 의논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단을 쌓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같은 그런 제단을 쌓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함으로써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1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니라. 지금 이전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이 친구들이 한 일을 보면 이거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래요? 싸우려 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싸우려 하는 것은 사실은 양쪽 다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 서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뒤에 보면 그들이 그 두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 두 사건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전에 사건 외에 그 아간이 이제 전쟁에서 그 얻은 그 물품을 몰래 취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패하잖아요. 예? 다 하나님이 이길 전쟁인데 그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성 패배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 몇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무너지니까 그런 일들을 또 다시 행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자각심, 이런 것들이 작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를 이야기하고 또 부활의 제약,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압과의 이 문제에서 이제 발람과 그 사건 오죠. 그래서 그들 여자를 취했던 그 사건에서 비느하스가 이제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일이 해결되는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그런 것들을 지금 떠오르면서 지금 동쪽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잘해보자는 건데 그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과 전쟁까지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쟁까지. 근데 이제 그들이 모여서 좀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싸울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진상이 어떤가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싸우려 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있고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일단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싸우려 하는 계획을 세우지만 일단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은 그냥 모이기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한 것이 뭐냐?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지금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누구를? 제사장 비느하스를.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동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길르앗까지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를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에 앞장서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아까 부활 사건에 역할했던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더 보냅니다. 그 사람을 보낸 것이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천부장은 뭐예요? 군인들이죠. 군인. 그러니까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것이 천부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말하면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장로님? 이제 연대급 뭐 사단 뭐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많은 부하가 그러니까 있는 그 천부장을, 그러니까 10명이에요. 왜? 지파가 몇 지파예요? 9지파 반이니까 반도 하나로 보니까 10 지도자가 10 천부장이 간 거죠. 천부장이, 장교들이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한 겁니다. 자, 그들을 만나서 진상 조사를 했는데, 그 진상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떠냐? 내일 본문에 가면 모든 일이 잘 해결이 됩니다. 자, 해결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결되기 전 상황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양쪽 다 선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왜 생겼어요? 오해 때문에. 오해. 그 왜 오해가 생겼느냐? 서로가 지향하는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에 있어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다 이거죠. 그것은 뭐예요? 동쪽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으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그 해결하는 걸 보면, 서쪽 사람들이 너희가 진짜 제단을 쌓으면 그냥 언제든지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서쪽에도 땅을 줄 테니까 충분히 쌓아라라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배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없고 양쪽 다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해가 생긴 것은 방법에 있어서 약간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포인트는 겁니다. 목적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이죠. 또 그 내용이 좋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냐? 아닙니다. 방법까지도 몰아야 합니다. 방법. 그러니까 목적도 좋고 그 의도도 좋지만 방법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그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가 간의 문제고 또 지역 간의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막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땐 잔소리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라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면 엄마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진짜 사랑해서 그래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잔소리로만 듣는 것도 그 고려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잔소리로 듣기는 것은 느낌이 그렇단 말이에요. 느낌이.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은 배려한다면 일이 더 원활해지겠죠. 하지만
사랑한다는 전제만 있으면 어떤 상대방의 입장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해도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있을 때가 많죠. 왜? 목적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 방법도 괜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을 떠나고 멀리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에도. 근데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제 어떤 판사분이 유학을 왔어요. 이제 저희 그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때 저한테 하던 말이 있어요. 판사가 돼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잖아요. 전사님, 판사로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뭐예요? 원고 피고가 다 크리스천일 때 힘들어요. 아니 왜요? 그래. 아니 서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은 내가 맞습니다. 원고가 그래요. 피고가 이건 주님의 이름으로 맞대요. 원고 피고가 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다 맞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양쪽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 의도나 방향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방향만 옳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옳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시컨 도왔어요. 도우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너가 도왔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왜 불만을 토로하냐. 근데 왜 받는 사람은 불만을 토하냐. 아니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생색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냥 완전히 좀 거지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남한은 우리가 원조 해주고 너희 돈을 줬는데 너희는 그냥, 북한은 또 자기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다. 이런 거 가지고 늘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신앙적인 목적이 좋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히도 이 동쪽과 서쪽이 내일 본문에 보면 잘 해결이 돼서 잘 무마가 됐지만, 그러나 이 교훈은 뭐예요? 목적도 좋지만 방법도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방법과 목적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